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으라. 주께서 너희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싸움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라. 전쟁과 평화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여 전쟁의 악한 역을 이제 떠나게 하시고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시며 곧 올 주의 때에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자유와 정의를 지키고자 생명을 내어놓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 이 나라를 지키는 주의 모든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여호수아의 길 11번째 누벤 갓 므낫의 반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전에 게으르고 능력 없는 양반들을 비꼬는 풍자 이야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양반이 안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이 잠결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서 눈을 떠보니 도둑이 문을 살짝 열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다시 눈을 꼭 감고 이렇게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 이놈 마당에 발만 들이기만 해봐라. 그런데 이 도둑이 살금살금 마당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다시 이 양반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강큰 도둑놈을 보았나. 마루까지 들어오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런데 이 도둑은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마루 위로 올라옵니다. 그러자 잠자는 척하는 이 양반은 내 이놈 안방에만 들어와 봐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속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새 안방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양반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니 더 당당히 보물단지를 찾고 그 가운데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양반이 눈을 감고 생각합니다. 이놈 보물을 가져가기만 해봐라. 그런데 이 도둑은 보물단지에 있는 모든 보물을 꺼내서 자기가 가져온 보자기에 가득 담고 마당에 나가려고 합니다. 양반은 여전히 잠자는 척 눈을 감고 이 도둑놈 그 보물을 가지고 우리 집을 벗어나기만 해봐라. 내가 가서 때려잡으리라. 하지만 이 도둑은 유유히 훔친 보물을 가지고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날아갑니다. 그걸 보고 그때서야 양반이 뻘떡 일어서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놈 다시 오기만 해봐라. 내가 혼쭐을 내겠다. 참으로 양반스럽죠. 올리버 골드 스미스라고 하는 기독교 소설가 영국 극작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침묵은 동의를 뜻한다. 이를 두고 골드스미스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침묵과 방관은 동의와 허락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악의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악을 막아내든지 악의 고통받지 않도록 피해자를 도와주거나 보호할 방법을 찾아주지 않는다면, 그것을 방관하고 팔짱 끼고 묵인한다면 그것은 악에 협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세 이탈리아 가장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시인 단테는 신곡이라고 하는 서사시에 지옥을 묘사할 때 지옥의 가장 뜨거운 자리를 이야기하는 것을 이 존 F 케네디가 읽고 이렇게 재인용을 했습니다. 지옥에서 가장 뜨거운 자리는 도덕적인 위기에서 중립을 지킨 사람들을 위해 준비된 곳이다. 방관, 책임 회피, 구경꾼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결코 중립, 내가 중간에 있어, 그래서 난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어, 그래서 난 결백해, 순수해, 순백해, 객관성을 가지고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자체로 힘이 센 사람 한쪽에 암묵적인 동의와 인정을 해준 것이다라는 겁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는 우화와 속담이 있습니다. 누구나 고양이 목에 방울만 달기만 하면 쥐들이 이 고양이가 언제 오는지 알게 되어서 쉽게 도망가고 편하게 살 수 있지요. 다 압니다. 누구나 다 압니다. 그렇게만 하면 그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거 알지요. 그러나 진짜 문제는요,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중립을 지키고 중간에 서 있으면 나는 공정했어, 나는 객관적이야 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서서 방울을 달지 않으면 쥐들은요, 고양이 때문에 늘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고양이에게 방울을 다는 데 나서서 행동하고 실천해 문제를 해결하든, 아니면 방울을 다는 것에 실패를 해서 야, 이 해결책은 소용이 없었던 거야 라고 증명을 하든, 어떻게든 시도해야 하고요.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실현해 봐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때로는 말로만,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가부좌틀고 상상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관자의 신앙, 바이스탠더라고 하는 이 방관자의 신앙에 머무르게 되면요, 먼저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에 용기 있게 들어갈 수 없습니다. 먼저는 저희들이 묶여있는 그 애굽 땅에, 노예로 살고 있는 이 땅의 족쇄를 풀 수 없고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홍해의 기적도,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치유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도 만날 수 없고요, 매일 일상 지켜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도, 구름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바이스탠더, 곧 방관자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교회가 되면 세상은 그 어떤 문제를 교회로 가져와 문을 두드리면서 같이 해결합시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시대 교회가 다시 옛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이 시대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할 그 문제에 대해서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서 이제 우리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습니다 라고 하는 세상을 향한 거룩한 책임감을 보여주는 곳이 될 때, 방관과 묵인이 아닌 책임과 그 희생을 다할 때 이 세상을 향한 믿음이 다시 회복되게 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이제 막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에 들어섭니다. 이전에 말씀에서 계속 전해드렸던 대로 이제 곧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40년 전 정탐꾼이 들어갔던 것처럼 다시 그 땅을 돌아보니 여전히 거민이 있고요, 여전히 호전적이고 여전히 견고한 성읍 가운데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땅입니다 라고 하고 들어간다면 그 사람들이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같이 삽시다 라고 할까요? 아니죠. 싸우게 될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내려고 하겠죠. 이제 요단강을 건넜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로 물러설 수도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싸워야 합니다.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는 그래도 하나님과 1대1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셨고요, 그 믿음의 보상의 기적까지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짜 현실의 벽 앞에 서게 됐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내가 하나님께 테스트 잘 받고 잘 보여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었는데, 그러나 요단강 건너기까지는 내 영성, 내 믿음,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시험받고 하나님 앞에 테스트가 있었다면, 이제 내 신앙, 내 믿음 앞에 원수와 대적이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누군가 앞에서 내 믿음을 테스트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진짜 믿음에 대한 테스트가 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다른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확인받게 되는 때가 온 것입니다. 어느 지방 도시에 목사님이 새로 그 교회 부임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날 뻔했는데, 잘못은 상대방 차가 잘못했는데 그 상대방 차의 운전자가 창문을 내리더니 그 목사님한테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얘기하더랍니다. 보자마자 삿대질에 욕을 하고 막 소리를 지르니 이 목사님도 갑자기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넌 내가 누군지 알아? 그랬더니 그분이 대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너 누구야?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너 저기 여기 새로운 교회 목사 부임한 목사입니다 라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분이 그렇게 넌 누구야?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갑자기 입이 다물어지고 그 자리에서 사과를 하고 자리를 떠나면서 깊은 묵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삶, 목사의 삶을 살아가면서 왜 세상에선 똑같은 삶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일까?
세상에 나가고 운전대만 잡으면 왜 나는 목사가 아니고 크리스찬이 아닌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일까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만 잘한다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확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타인, 이웃, 원수와 대적 앞에서 정말 그들의 신앙이 어떠한지 진짜 테스트를 받는 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시험받고 믿음의 테스트를 받는 것이라면 한웅재 목사님, CCM 가수인 한웅재 목사님의 소원 같은 찬양처럼 저 높은 산이 되기보다는 오름직한 동산이 되어서 욕심 없이 좁은 길, 깊은 길, 높은 길을 가겠다 하면 되겠지만 한 공동체 안에 세상에 나와서 원수와 부딪히고 때로는 대적과 맞서 싸우면서 신앙과 믿음을 지켜내야 할 상황에서는요, 완전히 다른 믿음의 시험이 우리 앞에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세상과 대적 그리고 그 원수 앞에서 받아야 하는 시험과 테스트 앞에 모두가 두렵고 떨리죠. 그래서 누구나 앞에 서서 나서고 싶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성경은요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셋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이제 진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험이 연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닥쳐오게 될 것입니다. 그 시험은 가만히 앉아서 깊은 묵상하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말씀 수없이 읽고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그 순간에는 맞서 싸워야 하고요, 더 큰 희생과 섬김과 헌신을 보여야 할 때가 오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렬을 재정비하는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제사장들과 그 언약궤를 맨 앞에 세웠지만 이제 우리를 삼키려 다가오는 대적과 원수 앞에 싸워 이겨야 하는 현실의 앞에서 르우벤, 갓, 므낫셋 반 지파의 자손들이 앞서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지파가 어디의 땅에 분배받았는지 아십니까? 요단 동편, 요단강 건너기 전에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입니다. 어쩌면 이 지파는요,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목숨 걸고 싸울 명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싸우려면요, 이제 자기의 자손들이 정착할 그 땅을 차지할 이 세 지파, 나머지 지파들이 그곳에서 목숨 걸고 싸워야지요. 그런데 르우벤, 갓, 므낫셋 반 지파는요, 자신들이 가장 앞에 서서 담대하게 싸우러 나가겠다 나서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앞에서 말씀드린 방관자가 될 수 있는 지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중간에 서 있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도 누가 책임을 묻지 않을 거고요, 그들에게 문제를 삼지 않았을 텐데 도리어 그들은 나서서 앞장서 그 전쟁을 싸우려 합니다. 공동체를 위해 자기들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다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이죠. 곧 바이스탠더, 옆에 빠져 있는 사람, 방관하고 팔짱 끼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업스탠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앞장서는 사람, 일어서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같은 크리스찬들이 바로 이 업스탠더, 일어서는 자, 앞장서는 자가 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탈기독교 시대, 기독교인의 신뢰가, 교회의 신뢰가 땅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사회적 영향력은요, 다른 종교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그런 기독교의 위기 가운데 교회가 세상에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고 복음의 영향력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요, 그동안 우리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보여줬던 세상 문제에 팔짱 끼고 묵인하고 방관하는 모습에서 업스탠더, 일어서고 앞장서서 이 세 지파처럼 앞장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 모든 것은 회복될 수 있다 믿습니다. 여기서 앞서 행동하고 일어서는 것은요, 여러분의 어떤 정치적인 것, 세속적 이념을 내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리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 이제 성도인 우리는 죽고 교회는 더욱 낮아지고 희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땅을 되찾고자 하는 그 전쟁과 싸움 속에서 목숨을 다해 행렬 맨 앞에 서서 앞서 나갔던 것처럼 이제 이 시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가 그렇게 앞에 나서게 된다면 교회는 다시 신뢰의 자리를 찾을 수 있고요, 복음의 능력이 세속 가운데 드러나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10년 전에 한 일간지 신문에 어느 시골교회 주보가 기사화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나면 목사에게 전화합니다. 텔레비전이 안 나오면 목사에게 전화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 어려움들을 겪으면 목사에게 전화하라고 얘기합니다. 8번째 보면 몸이 아프면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바로 목사에게 전화합니다. 저는 10번째가 제일 마음에 듭니다. 경로당에서 고스톱 칠 때 짝 안 맞으면 목사에게 전화합니다. 저도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목사 사용 설명서라는 제목으로 주보에 올린 것인데 SNS에 이 목사가 이것을 올렸는데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아서 이것이 기사화됐고요, 이분이 인터뷰도 했습니다. 인터뷰 내용이 이렇습니다. 몇 명 안 되는 노인이 전부인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 내 진심을 가로막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 그것은 목회자에 대한 교인들의 지나친 분리의식이다. 목사는 기도만 하고 말씀만 연구하며 교인들의 현실적인 삶의 문제에서 분리된 영역에 존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목회자는 섬기는 직분이라고 누누이 설교를 해도 하나의 잘못된 빗장 걸린 그들의 마음은 열릴 기미를 보이지 않아 성도들의 손에 목사 사용 설명서를 들려주고야 말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교인들에게 자유를 주듯이 그들도 나에게 자유를 주었으면 좋겠다. 여기서의 목사의 자유는 목사 말고 다른 거 열심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목사로서의 자유를 누리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들의 삶의 현장으로 나를 깊이 초대해 주었으면 좋겠다. 목사는 불상처럼 모셔두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써먹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 교회와 크리스찬 성도, 더 구체적으로는 교회 영적 지도자들은요, 절대로 방관자, 바이스탠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 앞에 앞장서야 하고요, 성도들의 고통 앞에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의 손과 발이 그들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더불어 세상의 불의와 문제 앞에도 우리 교회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침묵과 중립을 지켜서는 안 됩니다. 만약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를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가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위임 목사로 왜 청빙하셨습니까? 저를 신주 따지 모시듯 그렇게 목사로 모시고자 부르셨습니까?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곳에서 달아 없어질 때까지 제 목회가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제가 여기에 부름받은 이유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쏟아내어질 때까지 쏟아지고 그 영적인 모든 것이 사용되는 것이 목회자가 이곳에 있는 이유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회 직분을 가지신 분들 완장 달고 있으려고 직분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이제 세상의 소명의 삶뿐만 아니라 이 땅의 소명에서도 달아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하나님의 사람, 크리스찬으로 이곳에 부르셨습니까? 왜 연동교회를 서울 중심의 시장 한복판에 세우셨습니까? 그 이유는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처럼 하지 않아도 될 일, 그것을 하나님의 사명이라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상을 위해 앞장서라고 여러분을 크리스찬으로 우리 연동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위해 업스탠더, 앞장서고 책임지며 헌신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 교회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이웃을 위해 세상 누구도 하지 않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그 힘든 사명을 다하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와 같은 사명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북한 선교 주일입니다. 6.25 발발 74주년입니다. 그때 16개 유엔 연합군이 도와주지 않았다면요, 이 땅은요 공산화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16개 나라에 전혀 대한민국이라는 땅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는 그곳에 젊은 자신들의 나라의 젊은이들을 보내서 청춘을 바치게 했고요,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들이 업스탠더, 앞장서는, 책임지는, 헌신하는 신앙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 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지 않아도 될 희생과 책임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은 덤으로 사는 인생, 그 이상의 복과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 지파들은 하나님을 위해, 그의 민족들을 위해 그들이 하지 않아도 될 희생과 책임을 다했습니다. 업스탠드, 앞장서고 그들이 먼저 나서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믿고 확실한 일에 거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업스탠더, 앞장서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와 같은 사명을 다하는 우리 연동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싸워 이기게 하신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으로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갑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모든 영적 전쟁과 싸움 속에 하늘의 승리를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모든 것에 해답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문제들 앞에 매 순간 우리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답하시고 행동하셨을까 생각하며 그 상황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단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앞서 나아가는 자, 그리하여 영적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세상에 다시 한번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담당하는 연동교회, 그리고 모든 연동의 재단에 속한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